찬송가 545장 찬송 들으신 후에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겨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방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하나님께 나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복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방극상 변호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가 되시고 은혜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들이 또 인류를 살리시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화목하게 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과 영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주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모습의 시간보다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용서함의 긍휼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부끄러운 모습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상대가 집을 뛰쳐나가 다시 돌아온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영광의 주일 예배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늘과 앞으로 한 주간은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감사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기쁘시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의 기도를 이 시간 다짐을 하면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시간처럼 듣는 귀가 보는 눈과 입술이 닫혀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축복과 영광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명의 달란트와 은사와 권세가 하나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의 시간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영광의 일꾼들에게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머니의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와 같은 아버지는 축복자 영광의 예배자 기도자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예배를 이 시간 이와 같은 일꾼의 시간의 모습들로 하나님 모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영광의 믿음의 가이드, 또 이러한 믿음의 영광의 아버지는 믿음의 가이드로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두게 되는 이런 복음의 전도자가 은혜에 속해 있는 권도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지나가고 나면 또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시간대까지 우리들의 은혜교회가 삶의 모습이 환경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우리의 서 있는 그 모습의 환경에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서 있는 그 모습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배르셀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랜 역사의 과정에 많은 고난의 아픔이 있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대한민국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스려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과 앞으로 또 지난 시간 무수히 흘린 순교자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피로 적시었던 지난 시간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대한민국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회복되게 되는 이 강건적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나 하나가 이 대한민국에 힘차게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불행열대에 충만한 대한민국 일꾼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아버지 성령 반갑고의 그 예배 시간을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빛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말씀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창세기 1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3절 4절 말씀을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속해 있는 나 한 사람 모습이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축복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교회가 2025년도에 베풀어 주신 사명의 달란트 사명을 완수하고자 지난 시간 하나님 유천 1동 2동 3동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영혼의 인생길을 위하여 미용잔치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믿음을 안고 소망의 기도를 보여드렸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은혜교회 성전을 찾아 나와서 미용잔치에 참석하였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듣는 귀와 아버지 하나님 보는 눈자 위에 심령 속에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옵소서. 그 싹에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싹을 심어주시옵고 싹이 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샤론의 꽃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향기를 많이 품어내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속해 있는 권속들 하나님 택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아버지 하나님 3절 4절 말씀처럼 이 말씀의 전도자의 증언자가 되도록 그때 참석하였던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반갑게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영광의 일꾼의 시간 모습들로 하나님 보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가 2025년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증언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영광의 이 아버지 하나님 최단의 모습으로 축복하옵소서. 안전명의로 일어나 역사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의 역사가 아버지 기대의 권능의 연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의 동산에 흘러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의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로 아버지 보여드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바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언제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내가 바라보는 그 모습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 만나 아버지 하나님 대화하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 듣는 게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구령 열정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임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연의 동산 재단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소망의 기도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실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신 이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의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함으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온전한 믿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네마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함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는 것은 또 뭐냐? 첫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 또 한 종류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저는 넓은 의미로서는 세 종류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는 내 모든 과거를 너무나 다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 그런데 그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이시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라고 오늘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으로 유할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 동안을 같이 유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사마리아 여인 네가 말하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 또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마가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너의 믿음의
지금 삶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었던 믿음으로 머물러 있느냐? 어려서부터 내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믿음으로 지금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네가 나를 만남으로 그 믿음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으심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답변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마지막에 세 번째의 그 믿음의 과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록되어진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지식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에서 만남의 믿음, 체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분이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구나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생활하면서 뭘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죠? 지식적으로 처음에 알았던 것이 이제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죠? 자기 혈액형을 보니까 엄마 아빠의 혈액형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나게 되는 혈액형,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B형과 B형의 부모가 자식은 무슨 형으로 나오죠? A형이나 B형으로. 그런데 갑자기 막 엉뚱한 유형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건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형을 알기 전에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장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혈액형을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나한테 대해 준 걸 보니까 정말 우리 부모구나, 나를 낳아주신 분이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당신들을 좋은 것 안 먹으면서 자식된 나에게 좋은 것 먹이려고, 당신들은 좋은 옷 안 입으면서 자식된 나에게 좋은 옷 입히려고 그러고, 당신들은 고생하면서 자식된 나한테는 고생을 덜 시키려고 하고, 그 생활을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내 부모구나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 우리 같이 가서 유전자 검사 좀 해봅시다, 이런 자식이 있을까요? 이런 자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그대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떠지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셨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증거가 뭐야? 과학적인 증거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또 뭘 잘 믿어요? 유전적인 것은 잘 믿어요. 유전적인 거. 그리고 또 그들은 저 하늘이 별이 신이고 달이 신이고 해가 태양의 신이고 이 자연의 그 모든 기행 이런 절벽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율배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왜 우리는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느냐? 왜 그렇게 믿어지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먼저 믿게 되고 내 믿음 생활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는 저분이 내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렸을 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가 양육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입양을 갔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와서 만났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 내 부모라 내 자식이다 하는 것을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믿을 조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유전자 검사를 하고 옛날 기억들을 통해서 아 이분이 나의 부모구나 이 애가 내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의 현재 머물러 있느냐?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지식의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네가 나를 만난 체험의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체험의 믿음을 결단할 것을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험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입양 얘기를 한 것처럼 입양이 된 사람은 성장해서 만나면 이분이 내 부모인지 아닌지 내 자식인지 아닌지 어디서 만나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나 나와 함께 계속 같이 생활한 아이는 이분이 내 부모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수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같이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0%도 결국은 의심이 없어요. 0.001%도 의심이 없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 없이 체험적인 믿음을 생활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더 강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추상적인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의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날마다 숨을 쉬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겠다라고 해서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였을 때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적인 믿음의 자세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겨우 밥 먹을 때만 잠깐 몇 초, 10초, 20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먹고 기도 생활 다른 데는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주일날 말씀 드릴 때만 듣고 보고, 그리고 성경에 먼지가 끼도록 놔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일에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삶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별로 없으면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장하겠어요? 성장 못하겠어요? 성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함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무거운 짐만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일날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아니 왜 빨리 주일이 안 돌아오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교회 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그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적인 믿음에서 만남의 믿음, 체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날마다 요청하는, 그래서 체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체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체험의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되뇌이고 자꾸 마음속에 담고 자꾸 암송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느냐, 생각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행동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성령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누구 생각을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까?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내가 내뱉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마지막 결론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은 열매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자의 사명.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뭐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여서 체험의 믿음을 갖게 하고 그가 성장하여서 다른 영혼을 구하기까지 양육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전사님이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내 모든 권한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지식의 믿음이 체험의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
성령의 하나님, 내 옆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주관하옵소서. 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김 목사야, 참 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참 너는 나를 우선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우리 이 유천 1동, 2동, 3동이 복음화되고 평택이 복음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 되고 대한민국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체험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서 주님의 이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고 이번 한 달도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1장부터 말씀 보시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같이 날마다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인도는 이성현 선생님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김미연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주간은 선교 헌신 예배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주 목회자 전도는 원래는 우리 교회인데 지난주에 한 주간을 쉬어서 이번 주간에는 조남교회에서 드리고 전도하고 다음 주가 우리네 교회에서 전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차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교회 등록도 다 마쳤고 보험 처리 다 해서 오후에 가서 이제 차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그 말씀 쓰는 거 여러분 잘 쓰고 계시죠? 네. 부활절 날 그 책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쓴 증거를.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책은 다시 돌려드리고 다 쓰신 분들한테는 부활절 그러면 상징되는 게 뭐지요? 부활절 달걀 부활절 그럼 달걀이 상징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1등급 달걀도 보니까 등급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막 제일 싼 것만 사다 먹었는데 5등급 뭐 이런 거 사다 먹었는데 제일 좋은 것이 일자선인 게 제일 좋다면서요. 번호가 그 달걀에 번호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먹었는데 번호가 있고 일자선인 게 제일 유정란이랍니다. 그 방목가에서 그 달걀은 비싸요. 뭐 10개에 뭐 10,000원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다 쓰갖고 오신 분은 주일날 유정란으로 한 판 30개짜리 한 판 꽤 돈이 비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동참한 의미로 부활절을 상징하는 그 달걀 한 판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열 이틀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3월 5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못 쓰고 계신 분은 빨리빨리 이렇게 합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28일이 남았어 아직도. 29일 오늘까지 29일 남았으니까 그냥 앞에 거 당겨서 차근차근 써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하면은 오늘 12일째부터 써 가시면서 앞에 거를 차근차근 채워가세요. 그래야 밀리지 않아야 이게 잘 실망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12일 차에 딱 쓰면서 시작하고 앞에 1일부터 11일까지 못 썼던 것은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한 장씩만 더 이렇게 뭐 굳이 몇 절 안 돼요. 3절, 4절, 뭐 긴 게 6절, 아는 것은 2절 이렇게 짧게 있는 거 많습니다. 그걸 쓰시면서 그냥 쓰고 쓰지만 말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말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쓰고 나서 잠깐이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손을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얼굴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랑 주시고 나의 몸은 뜻 주의 뜻같이 회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날과 사랑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가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지식의 믿음에서 체험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 한 주간도 영혼 육간을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상업부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